할렐루야.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와 또한 승리가 놀랍게 매일매일 넘쳤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이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뭐 물도 없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모두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또한 패닉 상황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너희 모든 백성들의 조상도 모르고 그들도 모르는 만나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였고 또한 마시게 했고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고 또한 그들의 발들이 부어오르지 않았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뭐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PSBB라고 그래갖고 아주 국가가 이제 막 지역마다 다 봉쇄를 하고 또한 모든 업소라든지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만 또한 어떤 특별한 어떤 허가를 받아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고 지금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뭐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겠지만 괜히 국가적으로 어떤 통제나 봉쇄로 인해서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뉴스에 나오는 극소수의 사람만 빼고는 어떻게 보면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절벽 끝으로 몰린다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은 예측하기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백만이 사망할 것이다. 아니면 더 굉장히 IMF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어떤 경제공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과 예상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어둡고 사람들을 더 불안해하고 정말 그 두려움에 더 사로잡는 그런 뉴스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정말 제 기억에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 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보통 나라는 돈을 걷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그리고 또 모든 어떤 국경이 봉쇄되었고 이동이 없어요. 이동이 있을 수도 없고 강제적으로 때로는 어느 나라는 나가면 붙잡고 체포도 하고 매질도 하고 엄청난 벌금을 매긴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지역과 지역이 봉쇄가 돼서 정말 물적인 교류나 인적인 교류가 완전히 막힘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 경제나 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봉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뉴스에 의하면 국가 부도의 사태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문제보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떠한 그런 병적인 감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먹고 사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나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모두가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이렇게 더 시간이 진행된다면 모두가 도산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굉장히 더 힘든 시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도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또 이런 상황에 맞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떡할 것이냐, 뭐 이 상황이 뭐 나만, 뭐 어떤 지역만 또한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상황인데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 푸념한다고 그래서 또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모두가 정말 비를 맞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이 상황이 있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저들의 얘기를 듣고 또한 세상의 뉴스의 얘기를 듣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들 그렇다는데 뭐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 힘들도 않은데 그냥 우리도 스스로 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또 거기에 그냥 스스로 오케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아니면 그냥 눈을 감는 걸로만 우리가 이 상황이 사라진다고 볼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단 또 다른 행동이 필요하고 또 다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흘러나와야 된다고 저는 또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영화에서처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그 허공에 그 절벽 끝에서 정말 그 낭떠러지 끝에서 그 허공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해서 뭐 하나님과 또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다 이런 상황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막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막 광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정신 차린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정말 도망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추격하는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뭐 언제 누가 어디서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망하고 누가 먼저 부도를 당하고 누가 먼저 정말 이 무너지는 도미노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우리 뒤에는 정말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자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상황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우리 앞에는 정말 시커먼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광야도 들어가야 되고 광야를 거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뒤에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뒤쫓아와서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커먼 홍해 바다가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답들을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또한 때로는 비상식을 상식을 눌러버리는 그런 역발상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계속 제시를 하면서 많은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해 아주 굉장한 가뭄이 있었는지 기근이 그 땅에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정말 그 죽음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이집트 땅으로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어요. 나는 어떡할 것이냐? 내 가족은 어떡할 것이냐? 내 집에 있는 저 많은, 내가 정말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될 저 많은 일꾼들과 식솔들과 저 군대들과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삭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삭도 갈등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처럼 나도 그랄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가야 될 것이냐? 나는 정말 이 가뭄의 땅, 기근의 땅을 벗어서 정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 이삭 너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말하는 땅에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씨가 없는 상황이에요. 먹을 음식이 없고 먹을 종자가 없고 지금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정말 땅에 심어야 할 종자까지도 지금 먹어야 될 상황인데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저들은 다 무서워서 기근이 무서워서 다 이집트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대로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말하는 땅에 씨를 뿌려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대반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자,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렸더니만 오히려 그 해는 작년보다 아니 평년보다 오히려 수확이 100배나 넘치는 놀라운 수확을 거뒀다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은 또 다른 아이러니한 반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엘리야에 의해서 선포된 가뭄이 이스라엘 땅을 다 덮었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날 수도 없고 가축도 살아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땅에 정말 어느 가정에 그 땅의 기근이 가뭄이 3년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 지역에 어떠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그 사르밧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과부를 그 지명하는 과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그 과부가 집안에 있는 모든 곡식을 무슨 가루를 다 한번 걷어보니까 다 박박 긁어 보니까 한 줌 정도 나왔대요. 그 가루가 한 줌 정도 나오고 기름도 요 정도 나왔나 봐요. 아주 조금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그 과부가 마음의 결정을 하기를 요 한 줌 되는 요 가루와 기름을 배합해서 내가 반죽을 만들어서 과자를 조금 만들어서 그 과자를 내 아들과 함께 내가 같이 먹고 이제 우리 죽어버리자. 그러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상황이 뻔한 걸 다 알면서도 뭐라고 표현하죠?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아니 우리 집엔 요만큼 가루밖에 없고 기름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빚어갖고 우리가 과자를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반전 또한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런 아주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과 아버는 결국 반죽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과자 하나를, 그 작은 조각 과자 하나를 엘리야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은 또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넘치게 하셨고, 또한 그 기름통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늘 채우셨다라고 성경은 마무리 짓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 상황,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으로 놀라운 반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초에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왜 그 먹이시고 입히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걸 또 거기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문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믿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스템이라든지 우리의 경제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그러한 아주 탄탄했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지금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이거 무슨 재난영화에 봤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시스템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반석에서 물을 구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신발을 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의 방법과 나의 기술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방법들을 모세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방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안에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쳤다라고 시편 103편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키워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지금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넌 처음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고 근데 네가 너무나 정말 원리 원칙에 분명하고 너무나 또 네 안에서 잘못된 교리와 거짓 교리들을 밝히고 색출해내는데 너희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너희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들은 최초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됐거를 잣대를 들이대고 이거는 옳다, 이건 틀리다 그런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참선하다 보니까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사역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잊어버리는 즉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에게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의 기초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기본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양은 되진 않는데도 조금 읽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기도하고 또한 내가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찬양하는 모습. 이거는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기본이에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습니다. 밥을 3번 매일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겹지 않냐고. 근데 저는 한 번도 밥이 지겨운 적이 없었어요. 밥은 시간만 되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밥을 잊어버리면은 기초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잊어버린대요. 아, 내가 굉장히 차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를 먹고 내가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내가 반성의 물을 먹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말씀 안 봐도 돼. 나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오늘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찬양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매일매일 해야 할 영적인 과제와 영적인 의무감과 영적인 책임감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늘 찬양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결국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게 기본이 되는 것으로 기본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매일매일 다지는 이러한 기초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매일 내 앞에 나타나는 거인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고 내가 느끼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성숙해진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테크닉을 찾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주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어떻게 하면 바빠질수록 아니 또 내가 더 많은 어떠한 그런 긴장감을 내가 더 많이 느낄수록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런 거인들이 조금씩 더 커지는 걸 내가 느낄수록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세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냐, 첫 번째 사람 하나냐, 두 번째 사람은 미사엘,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아사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BC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말 자신들의 고향에서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청소년기 요 정도에 붙잡혀갔어요. 근데 그 붙잡혀간 그 포로들의 기준이 뭐냐면 첫째 잘생겨야 돼, 집안이 좋아야 돼, 똑똑해야 돼, 체격이 좋아야 되고 신체 건강해야 돼. 이러한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같은 이제 삶을 강요받고 노예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즉 바벨론을 움직이는 하나의 기초자원으로 포로로 이러한 아주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게 BC 606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유대인 청년들이 유대인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아마 티네이저급이었을 것 같아요. 이 티네이저들이 그때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종교와 또는 새로운 어떠한 여러 가지를 이제 막 변화를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이름이 바뀌죠. 이들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그들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우리 일제가 창시개명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또 뭘 했죠? 말을 바꿨죠. 글씨를 바꿨죠. 결국 이름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고 또한 사상을 바꾸고 지식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바빌론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정말 이 바빌론에 의해서 정말 철저한 노예적인, 즉 메뚜기 사고방식을 그들이 강요받고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성경 보니까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고향도 잊어버려야 되고 자신들의 조국도 잊어버려야 되고 또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려야 되는 상황을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또 어떤 행동 방식을 매일 강요당하면서 그들은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청년이 시간이 지나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냐면 20년이 흘렀어요. 자, 20년. 이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20년이 흘렀을 때 이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20년이 흘렀으니까 아마 티네이저 때 포로로 붙잡혔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뭐 나이가 누가 더 많고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시기로 봤을 때는 30대 한 중반쯤 됐는데 이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딴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 큰 금신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한다는 어떤 복종에 대한 어떤 강요를 요구하는 시점이 BC 586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 아사라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보를 했어요. 자, 이들이 붙잡혀갔어요. 이들이 결국은 고소당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이들이 다 붙잡혀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굉장히 아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나오는 다니엘도 굉장히 아껴서 중책을 맡기고 굉장히 다니엘을 신임을 했는데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공경을 이 세 사람도 똑같이 공경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정말 이러이러한 제보에 따른 것처럼 너희가 나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에게 경배하기를, 나에게 복종하기를 너희가 거절했느냐? 자,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의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절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이 만든 저 금신상에 나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건 당신의 뜻대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그 자신의 금신상에 거절하는, 그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그 세 사람을 그 용광로에 던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이 세 사람이 그 왕 앞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약 우리를 저 용광로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 우리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설령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린 갖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냥 죽어도 죽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히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거인의 정복자가 되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에요. 지금 왕이 굉장히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절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하겠다고 맹세만 한다면 내가 너희도 죽이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신앙 기절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그랬을까?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굉장히 절대절명의 시간인데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원동력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뭐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시간도 없어요. 야,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으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 상황에 어떻게 표현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타협을 하는 것이 좋으냐? 세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타협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막바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완전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는 이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굉장히 매일매일 다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 신분이고 그들이 끌려온 신분이고 타국의 문화와 타국의 어떠한 사상과 타국의 교육과 정말 다른 나라의 언어와 이름까지 그들은 강요받지만 강요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 가슴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우리를 저 영광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저는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설령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그 기초에 의해서 그런 위기 절명의 시간에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절대로 말이 꼬이지도 않고 절대로 말도 흐리지도 않고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결정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내용은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용광로에 던져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던져진 모습에 의해서 우리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히려 그 불 가운데 멀쩡히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또 한 사람을 더 봤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우리가 저 용광로에 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저 함께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고 오히려 그 이방 민족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즉 아직 오지도 않은 곧 있으면 거의 586년 후에 나타날 586년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582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느부갓네살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이방 왕이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정말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믿음의 세 사람 정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빌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정말 이 결단이는 정말 믿음의 표현들은요. 즉 기초가 탄탄한 이 사람들의 이 표현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죠?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놀라운 거죠. 세 사람이 우리는 죽으면 죽겠다. 당신이 우리 절대로 절하지 못한다. 그 금신상에 우리 우상에 절하지 못한다.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모든 유대민족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지나보니까 이 세 사람이 바빌론에서 더 높고 더 높은 피오스를 더 높은 직위를 얻어서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얘기는 우리 가운데 아주 단순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단순한 진리는 뭐냐면 항상 어렵다 할지라도 기본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지키면 그 위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비가 오면은 선한 사람들 비도 맞고 악한 사람들 비를 받는다. 또 해가 뜨면은 선한 사람도 햇볕을 받고 악한 사람도 햇볕을 받는다. 이 정말 굉장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사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봉사가 지금 더 무서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남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발상이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이럴수록 어떠한 묘수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요. 정말 우리가 기초를 더 쌓고 우리가 기본에 더 충실하고 매일매일 그 기초에 따라 그 내가 해야 할 기본 해야 할 신앙의 양을 매일매일 다져가면서 매일매일 행하면서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면서 오히려 이럴수록 내가 오늘 기도를 몇 번 했느냐, 내가 오늘 찬양 얼마큼 했느냐, 내가 말씀 얼마큼 하느냐, 오히려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스스로 기록하고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귀한 진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나 타협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신앙의 기초들이 다져진 사람들은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아갖고 어떠한 종류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위험한 쓰나미가 정말 이 경제적인 쓰나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굉장히 위기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초에 충실하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선포하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매일매일 선포,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오히려 이러한 신앙의 기초들이 매일 우리가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원하며 이 모든 일들이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발이 붙지 않게 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그 기근을 피하고 오히려 그 기근 가운데 풍요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또 바벨론에서 포로를 했던 이 세 사람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그 왕의 협박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대로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것이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우리의 그 하루의 일들을 분명하게 하게 하시옵시고 또 그 기초들의 더 기본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어려운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